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제가 참고로 하는 문헌들은 이런 학자들의 책들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 번의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학자들의 책들이 이제 참고가 될 수가 있는데 각 섹션마다 이분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충 소개를 해드리면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제목에 이분이야말로 이 월터 카이저라는 분인데 아주 그 복음 신학적인 측면에서 메시아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본 분이세요, 이분이. 제가 제일 이분의 책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월터 카이저, 골든 코넬의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라이들링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 메시아닉 호프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이분은 무디 인스티튜트의 이제 교수고,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신학교의 교수고, 라디오 호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 달변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또 뭐 강의도 하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빅터 해밀턴의 Book of Genesis, 이게 이제 챕터 1에서부터 17까지 이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해밀턴. 상당히 고대 근동학의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에즈베리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이 존 월튼이라는 분, 존 월튼 NIV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 이제 NIV 이제 주석을 이제 쓰신 분인데 보통 주석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대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석을 뭐 전체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대학자로 보시면 되는데 위튼 칼리지의 유명한 명문이죠. 명문 신학교입니다. 위튼 칼리지. 이제 빌리 그레엄 이 센터도 있고 이제 한 곳인데 우리 한국의 그 세계 선교도회 했을 때 이 위튼 칼레지에서 주로 많이 했어. 시카고 세계 선교대회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교수인데 이분이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제네시스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 구약자들의 그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따라서 구약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부는 뭐 Young Earth Cre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한국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젊은 지구를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구의 연도가 6천 년, 7천 년 됐다 하는 이거. 그런데 구약학자들 중에서 Young Earth Creation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Old Earth Creation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의 나이가 60억 년, 70억 년 됐다는 그런 그 Old Earth Creation도 이런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분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가 물질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Functional Creation이다. 물질 창조는 이미 돼 있었고 작동에 대한 크리에이션 부분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에 진화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굉장히 그런 믿음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 디자인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창세기는 굉장히 그한 66가지의 이 가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건 자유인데 창세기 부분이야말로 영원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누구의 말이 맞다고 증명이 안 될 부분입니다. 영원히 증명이 안 돼. 이거는 누구의 말이 맞다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학설이에요. 자기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믿는 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자, 이 프렌치 들리츠라는 분이 이 시편에 대해서 주석책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분인데 독일 신학자고 오늘 강의하는 그 시편에 대한 부분은 이분의 책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트램퍼 롱맨트리라고 이분은 제가 이사야서 논문 쓸 때 또 이분의 책을 많이 참조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 시편에 대한 이런 주석책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창조론에 대해서 아담을 실제 인물로 보질 않습니다. 참 좀 너무 간 거죠. 아담을 실제 인물로 안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빅 트러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자,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미션 오브 갓. 이분은 또 굉장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렉 키드너, 틴데일 구약을 이제 주석을 쓴 분이고 이분도 이제 시편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2008년도에 95세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루스 올케라는 분이 쓴 올드 테스트먼트 티올로지라는 책인데 이분은 이제 리전트와 DTS. 리전트는 이 캐나다에 있는 신학교인데 굉장히 명문이죠. 리전트도 굉장히 명문 신학교고 이 DTS라는 거는 달라스 티올로지 세미너리라고 이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존 골딩게이 이분의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이사야 논문 쓸 때. 풀로 신학교 구약학과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 크레이그 에반스 이분도 석학이죠.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분이 쓴 Fabricating Jesus 이제 예수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 더글라스 스튜어티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PhD 받으신 분이고 지금 현재 골든 코넬 교수시고 이분이 그 호세아 그런 그 소선지제 책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주석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이 윌렘 반 반게메렌이라는 그 이 독일 그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총신대학교에서도 교사를 하시더라고. 이분의 책도 이제 참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프로토 이벤젤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First Gospel이고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 하시고 자 여기 영어로 보면 I'll put enmity라고 해요. I'll put enmity 원수 between you and woman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your offspring이라는 건 그 자손이에요 자손 너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your offspring과 her offspring이라는 것은 her offspring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너의 offspring이라는 건 사탄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He shall bruise your head. 그러나 그는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이다. 히브리어는 셔프인데 여기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래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you shall bruise his heel. 그러나 너도 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건 특정한 사람을 나타난다.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가 그러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사탄이 발악을 한다는 거죠. 발악을 하지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지 그렇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원초적인 선언이다라고 해서 first gospe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뱀과 사탄의 존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구조를 두고 다시 설명을 하셨다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사탄에 속한 사람은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후손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 이건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탄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 영적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여기서 위에서 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두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거를 정리를 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들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히브리어 말로는 후가 되는 거예요. 그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은 특정한 한 인물, 이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래서 이 분의 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다음번 강의에 이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자세히 하게 될 것인데, 이사야 53장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여기에서 예시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기원전 1500년 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원전 1500년 때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창세기도 기원전 1400년에서 1500년 전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는 기원전 한 5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고 약 한 10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사야 53장에서 다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학자들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학자들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 필요는 없고, 이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큰 부류가 뭐냐면 명시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모세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렇게 미리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명시적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세가 미리 그것까지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메시아로 인해서 이게 실현이 됐어. 모세는 잘 알지 못하고 썼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예표적 전형적인 완성 해석. 그러니까 이게 트램폴 롱맨 같은 사람 보세요. 본래 문맥은 메시아적 의도가 없으나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얘기였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저자가 1500년 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쓴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존 월턴이라든지 브루스 월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월트 카이저나 데렉 키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메시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시하는 예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 쪽으로 받아들이나 믿음적인 주장은 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메시아적인 해석이다. 그거 메시아적으로 굳이 그렇게 갖다 댈 필요 없어. 단순히 인간과 뱀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는 고대적 신화적인 패턴이지 여기에 무슨 메시아적인 요소가 있어?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런 신학자들은 성경을 볼 때도 이제 안 믿는 쪽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고정해놓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메시아죠. 이건 더한 거죠. 아예 반메시아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서포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첫 번째부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쓴 거라고 믿어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고, 아니야, 저자는 뭔가 기가민가 한 상태에서 이렇게 쓴 거지만 나중에 가서 이게 이 예언이 실현이 되었어. 이렇게 이제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다 어떤 구절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익스플리시트한 거는 처음부터 메시아를 직접 예언한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 저자가 메시아적 의미를 의도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에 성경을 썼을 때, 이건 메시아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썼다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을 확인하고 명백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이 타이폴로지컬 메시아닉이라고 하죠. 타이폴로지컬 유형론적 메시아. 본문은 먼저 역사적 사건 인물을 가리키지만 메시아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 저자가 완전히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턴을 통해서 예표를 준비하셨다. 신약은 구약의 새로운 깊이를 나타내는 어떤 정경적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메시아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야. 루벤은 장자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루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얘기는 루벤이 앞으로 잘 될 리가 없죠.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을 사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예수님의 하나의 그 이미지로 그렇게 얘기되는 게, 뭐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도 이 사자로 표시되는 게 하나의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나귀로 얘기를 했어. 다는 뱀이라고 얘기했어.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예수.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아셀은 뭔가 풍만한 것 같아.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라고 그러겠어. 암사슴이라고 얘기했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휘한다 이랬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뭐가 요셉의 자손은 무성할 것 같죠? 뭐가 풍성할 것 같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래. 이리가 뭐예요? 굉장히 독하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 동물이 주는 이미지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나 하는 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르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행동 때문에 장자의 권위를 박탈했습니다. 르벤은.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게 나와요. 유다는 사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자의 그 족속에서 다윗 왕조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이 바로 유다의 족속입니다.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왕들은 전부 유다 지파. 한 사람만 빼고. 자, 스불론 해상 무역지로서 여기 무역 교통 중심 지역으로 돼 있어요. 이사갈은 힘센 낙이라고 그랬어요. 힘센 낙이니까 이 농업 생산에 여기서 어떤 그 생산물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사갈 지파가. 단 지파는 뱀 독사라고 그랬어. 단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 이 뱀 독사 지파의 그런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삼손의 끝물이 안 좋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어요. 뱀의 자식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뱀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단지파가. 그다음에 아셀 지파는 이거 이 올리브 기름 곡물 풍부해서 기름진 아주 풍부함을 느꼈다고 여기 나오고,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이라고 얘기했어. 암사슴은 상당히 민첩하죠. 민첩하고 암사슴이 또 노래를 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지파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 전쟁에서 핵심 전투 지파로서 드보라의 노래와 연결되는 승리 찬양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는 아니지만 그 드보라의 노래를 작곡도 했겠죠. 노래를 만들고 이게 하는 데에 상당히 그 기여를 했다는 거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이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싸워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맹렬하게 싸우는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이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죠. 사울왕.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리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할 때, 이 사울이었을 때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죠.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잔인한 부분이 있었던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처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유언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자보고 예언한 게 그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여기 49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야곱의 유언 중에 사자 부분.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랬어요.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남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가? 그리고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 암나귀 새끼를 제일 좋은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다고. 근데 영원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영속적인 왕조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로를 그것이 속할 자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여기 샬롬이라는 말을 붙인 이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칭호다. 야곱이 이제 이렇게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 붙잡아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고, 자,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게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사자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건데, 제가 이 논문 쓴 것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논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 연도도 학자마다 다 틀려요. BC 4세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BC 2세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BC 6세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왜 예수님의 탄생이 다 이렇게 다 틀릴까? 옛날에 뭐 정확한 달력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전부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유로서 이렇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려면 뭐 구레네 총독이 재임한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거기 인구조사라 갖다가 나왔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언제를 했다는 건지 뭐 이런 역사적 기록을 다 따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 오브 베들레헴입니다.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게 신화냐? 이게 별 보고 왔다는 게 그냥 그 이야기로 그냥 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별을 연구하고 실제로 그래서 온 거냐? 그걸 보고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별이 이 어떤 별자리고 이 동방박사는 도대체 별을 뭐를 보고 따라왔다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별에 대한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역사적 문헌하며 이런 별자리들 다 비교해 가면서 연구한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이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플러라는 사람, 케플러의 법칙을 만든 케플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천체학자가 됐느냐? 바로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은 천체학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거를 연구할 도전을 받고 하다가 천체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은 화성과 목성의 조화에 의해서 그렇게 반짝이는 별이 나타났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움직였고 하는 내용들을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밝혀냈는데 그 케플러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 화성, 목성, 달의 그런 그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해성이다. 뭐 이렇게 주장 각각 자기마다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강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굉장히 흥미 있게 그 논문도 썼고 이제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캐난 TV가 있어요. 이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학설 중에서 이 어니스트 마틴이라는 사람의 학설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 버클리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의 그 주장이 제일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별자리를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별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볼고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볼고라는 것은 처녀 별자리예요. 예수님이 처녀 별자리에 있다가 이것이 사자 별자리로 움직여갔어요. 이 움직여가는 과정을 전부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또 구레네 총독의 재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헌을 한 결과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9월 11일 BC 3년, 기원전 3년에 9월 11일이다라고 이 사람이 책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다는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이 별의 움직임을 여러 학자들을 모아놓고 시뮬레이션까지 했어요. 1980년도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학설을 믿습니다. 저도 이분의 학설을 믿기로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BC 3세기의 9월 11일입니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33세 때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30세 때냐 33세 때냐 그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만약에 33세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은 36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 바로 사자별자는 얘기가 이게 야곱의 여기 유언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사자별자리.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